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47장입니다. 구약 성경 1025쪽 이사야 47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립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할 것이라. 내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내게 임하리라.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내게 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내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런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런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 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촉에 같아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 이 불은 덮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내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내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47장 말씀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의 심판을 예언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벨론이 아직 이 시점에 역사적으로 망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남유다보다 훨씬 더 강성한 그런 나라였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그러한 제국으로서 아직도 힘을 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판과 멸망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1절 말씀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처녀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하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여기서는 지금 바벨론을 일컬어서 처녀 딸이라, 그리고 갈대아 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의인화해서 마치 공주를 연상케 하는 그러한 의인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바벨론 제국이, 그 사람들이 지금 대단한 권세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티끌에 앉게 될 것이다. 티끌은 보통 슬픔의 장소를 말합니다. 회개하는 장소를 말해요. 이제 이들이 지금은 큰 소리치고 자기들의 제국이 영원할 것 같이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티끌에 앉게 될 것이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좌가 없어졌고 땅에 앉게 될 것이다. 그들이 지금 그 지역을 다스리고 또 남유다를 위협하고 하는 그런 왕과 같은 그런 보좌, 그 위치에 앉아 있지만 때가 됐을 때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곱고 아름답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왕궁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또 화장도 하고 그 공주와 같이 그러한 멋진 모습,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이들이 비참하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내 속살이 드러나고 내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아멘. 맷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게 될 것이다. 이 맷돌은 그 당시에 노예들이 하던 그런 종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은 왕궁에서 보좌에 앉아서 큰 소리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깔보고 자기들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머지않은 날에 이들이 맷돌을 가는 그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상태에 전락할 것인데, 이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허락하신 그 권세를, 권력을 자기들 그 욕망에 취해서 함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와 영광과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고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영광과 권세가 천년 만년 갈 것 같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가? 지금 압박을 당하고 있고 이제 위기 가운데 있는 남유다를 보호하시고 남유다를 마음에 품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4절 말씀, 우리 4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니라. 지금 이 대단한 바벨론 세력, 겉으로 볼 때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세력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고, 상황이 좋다 해서 우쭐댈 것 없고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해서 기죽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복된 삶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 바벨론 사람들,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 있으라. 큰 소리 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그 권세와 영화를 허락하셨지만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그 권력에 취해서 엉뚱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은 전 왕국의 여주인처럼, 왕비처럼, 공주처럼 그렇게 떵떵거리고 교만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권력을, 재물을, 건강을 허락해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데, 마치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어떤 노력으로, 열심으로, 땀으로 얻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 가운데 살아가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바벨론 세력에게 남유다를 이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잠깐 이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마치 사랑의 채찍처럼 그렇게 사용하셨는데, 이 바벨론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아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그들이 그 고난을 받는 그 기간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바벨론이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 권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힘이 있을 때 그것을 남용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무참하게 그 백성들을 짓밟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웠다. 그러니까 아무리 포로라 해도, 아무리 다스리는 그러한 집권 세력이라 해도 그 포로들에게도 인권이 있잖아요. 그런데 늙은이들에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줘 가지고는 정말 비참한 그런 상태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던 행위가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지금 참고 계신 거지만 너무나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그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가?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면,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될 것이다. 바로 이 말이에요. 자기들의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듯해서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권세는, 우리의 권력은, 우리의 이 기세는 영원히 갈 것이다. 착각 속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벨론 세력만 그러겠습니까? 사람이 교만해지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교만해지는 것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살면 교만해집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아무 생각 없이 열심히 살면 교만이 쑥 들어와요. 그게 바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겸손을 구해야 됩니다. 겸손을 연습해야 돼요. 그런데 교만은 연습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살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고백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지금 바벨론에게만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 그렇게 교만하냐, 바벨론에게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일 수 있어요. 주의 백성들도 우리들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 의지하지 않냐고 주의 은혜를 고백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교만해질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 쉽게 교만해질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이들이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어다. 아멘. 사치하고 있는 것 그저 치장하고 쾌락을 위해서 향락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평안하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우리 제국이 이렇게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과부 될 일도 없고 자녀를 잃어버릴 날도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쟁이 벌어져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과부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녀를 잃어버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의 극치, 오만의 극치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만한 자들아, 교만한 자들아, 들어라.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라.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아멘. 자기들은 그렇게 오만과 교만의 극치로 우리는 평안하고 우리의 제국은 천년만년 가고 우리는 과부될 일도 없고 자녀를 잃어버릴 일도 없고 우리는 승리만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만 어느 한날에 하나님이 정한 그날에 갑자기 과부가 되고 자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나라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주문을 외우면서 또 주술을 행하면서 이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아무리 외친다 할지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10절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아멘. 그들이 악을 의지하고 그저 권세와 권력과 군사력만 의지하면서 우리가 최고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빠져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지식, 자기 지혜, 자기 경험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언을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는 족속은 어리석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정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앙이 임할 때 자기들의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은혜를 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과 같은 세력이, 세상의 세력이 정말 너무나 강력해서 천년만년 갈 것 같은, 악인들이 악한 방법으로, 불의한 방법으로 살아도 천년만년 갈 것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 눈앞에도 펼쳐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완전히 무너뜨리시는 그날이 와요. 그리고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고 고통당하는 것 같고 완전히 멸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약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자세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고만장한 바벨론이 때가 되면 그들의 교만과 오만함 때문에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바벨론과 같이 강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고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도 주의 약속 믿고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겸손한 자들로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바벨론과 같은 세력이 우리 눈앞에도 이 세상에도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기죽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신 주의 은혜를 기대하며 갈망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우리도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면서 겸손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지금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하실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 유치부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 나가 복음 중인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고 고요한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그 권력과 권세를 남용하며 오만하고 교만의 극치 가운데 살았던 것을 말씀하시며 때가 되면 그들의 오만함과 교만함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난을 당하고 역경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또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업어주시고 구원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약속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로서 하나님 백성들로서 교만함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